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자, 오늘은 미리 본 모세입니다. 우리가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면서 시대를 보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오늘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는데 중요한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애굽이 강대국이잖아요.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 왕이라는 뭐 그런 책도 있고 라암셋 뭐 이런 그 글자들이 있는데 그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그게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나라고 그 있었던 나라에 모세가 있었고 그 모세를 통해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를 렘넌트라고 하죠. 하나님은 시대가 항상 복음을 놓쳐가지고 노예, 속국, 포로됐을 때마다 복음을 놓치면은 그래 돼요.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놓치면 여러분 가정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그 지역의 영적 문제. 여러분은 그 지역 영적을 혹시 모르면 저 강남에 가면 대치동에 가면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동네는 다 학원이고 다 공부고 다 과외고 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들어가면 일단 여러분은 그 동네 영적 문제에 젖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 전라북도에 사는 걸 감사하세요. 대치동에 있었으면 매일 학원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게 그 지역의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강남에 가면요 강남이 뭐 놀기 좋다면서요. 그죠? 강남이 놀기 엄청 좋대요. 여러분도 강남 가면 강남 스타일이 돼야 돼. 싸이가 노래 불렀잖아요. 무슨 노래 불렀어요? 싸이가, 승환아, 싸이가 무슨 노래 불렀지? 승환이 TV 안 봐. 에? 오빠는 강남 스타일 불렀잖아요. 강남에 가면 강남의 스타일이 돼야 된다니까? 남원에 오면 남원에 흐르는 그 문화 속에 여러분 지역에 흐르는 그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쳐? 복음을 놓쳐. 또 여러분 가정에 살다 보면 가정에 뭐 가훈이라든지 가정에 어떤 가정 막 모임이 많잖아요. 매 모여 뭐 되지도 않는데 매 모여가지고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막 매 그래요. 그게 그 가문의 가정에 내려오는 흐름이야. 그래서 우리 가정은 막 하나가 잘 돼. 놀러도 잘 가고 여행도 잘 가고. 근데 다 하는데 뭐만 안 되냐? 언약만 놓쳐. 그것 때문에 언약을 놓쳐. 잘 놀러, 혹시 여러분 가정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여기 놀러도 안 가고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 전화를,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이래야 된다니까?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다 하는데 결국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성공의 노예, 돈의 노예, 뭔가의 노예돼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가지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면서 이제 바로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려고 노력한 게 이제 애굽에 노예돼 가지고 밥을 주니까 피라미드 만드는 일에 이제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없으니까 이제 다시 옛날이 더 좋았잖아. 옛날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노예 있을 때 옛날에는 먹고 살기라도 지금 우리를 물에 빠져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막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 비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홍해 앞에 그래 우리 뭐 어차피 죽을 거 뭐 죽어버리자 이렇게 될 판인데 우리 이미 천국의 배경이 있으니까 이 모르고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 항상 이 가운데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항상 시대마다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이 추운데 오늘 미션은 물도 안 나와가지고 끓여가지고 세수했다는데 얼어가지고 여러분이 이 추운데 이 아침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이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지금 렘넌트로 준비시키겠어요? 앞으로 시대가 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 병들어요 여러분. 영적인 병.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뭐 정신병, 뭐 마음의 병, 뭐 상처, 그래서 뭐 이걸 치유하려고 사람들 상담을 받는데 미안하지만 상담하시는 선생님도 영적 문제를 모르고 인간이 영적 존재인 거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물론 내 인생 얘기를 막 하면 시원하긴 해요.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가보세요 집에. 엄청 좋아하세요. 왜요? 말벗이 생겼잖아요. 늘 말 못하고 혼자 계시다가 말벗 생기면은 엄청나게 정서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저런 고민들을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상담 선생님에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시원해질 수 있어요. 위로도 해줄 수 있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대가 지금 이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겨둔 거예요. 렘넌트로. 이 시대를 살리려고. 뭘로? 여러분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성격이 조금 모나도 괜찮아요. 내 친구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주셔서 이게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 가지고 사람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외모도 뛰어나고 에스더처럼 그죠? 여러분이 진짜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사람 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단 말은 어제 예배자께 때도 얘기했지만 운명사주 8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뭐 희생제사의 성취 대신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배경이 달라졌어 이제. 꼭 기억해야 돼요. 천국에 가봐야 내가 구원받는 줄 알지.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구원 얻을 것이라 했고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경이 어디냐? 하늘 보좌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이 배경을 가지고 삽니다. 이 배경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 앞서 행하게 되고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 확인하는 게 삼오늘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조금만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찾으면 여러분이 치유되고 237 살릴 서밋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주하게 돌아다니거나 분주하게 행하지 말고 조용하게 고요한 시간을 찾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나의 언약이 되면 여러분 영혼이 치유돼요. 복잡한 마음이 치유돼요. 복잡한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보여지는 거예요. 미래가.
아,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그랬구나.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문화 속에 여러분 가정의 문화, 가문의 문화, 그런 영적 배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전에 보면 하나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엄청 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단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몰라가지고 늘 싸우고 어렵고 경제에 노예되고 삶에 노예돼가지고 세상을 살아보려고 발부둥이 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려고. 사단에게 잡힌 세상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상처받고 뭐 그래서 서로 이제 상처받은 거 어디서 해결합니까? 집에 와서 이제 부부끼리 해결하다가 싸우고 그 상처를 또 후대에게 전달하고 후대는 가만히 있다가 상처받고 그 속에 이제 세상 나가면 똑같이 부모님이 한 것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걸 또 상처받고 그 가문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또 전달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빠져나올 수 있도록 희생제사 드리러 가자고 바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그걸 알아먹겠어요? 이 멍청이 바보. 세상 것만 갖고 있는 바로가 이 말을 알아듣겠냐고.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장자 죽어버리니까 그때서야 나가라 하잖아요. 이게 뭐길래 알아듣지 못해. 세상 사람이 복음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코로나인데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이거 알아듣겠냐고. 여러분 그저께인가 저희 부산에서 어느 교회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데 왜 종교의 자유를 니네 마음대로 그 탄압하냐. 우리는 거기에 반대한다 해서 교회들이 나와가지고 이 행정명령에 대한 반대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저 불신자들이 알아먹겠냐고. 못 알아먹어요. 불신자들은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가고 교회 예배드리나 하지만 우리는 이미 DNA가 바뀌어버렸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교회 가면 헷갈리지만 우리는 세상 나가면 헷갈리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말씀을 벌써 작년 1월, 2월부터 막 계속 예배가 빠지고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수도권의 어떤 교회는 교인 1000명이 나오네. 1000명, 다방 우리 교회에 교인 1000명이 나와요. 주일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한번 코로나가 뭐 좀 잠잠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400명이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나온대요. 그래서 뭐 부격자들이 그 도망간 400명 신방 다니고 찾으러 다니라고 할애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요, 길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뭐 한 번이지만 사단이 그렇게 안 놔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말세가 되면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세상과 안 맞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생명 건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게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뭘로 바꾸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못 알아먹어요.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아.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행복하고 뭐 예쁜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잘생긴 사람 만나 결혼하고 좋은 집에 뭐 다른 사람 부러워할 만한 차 타고 이게 행복인 줄 알아. 속은 죽어가는데. 이런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세처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찾고 누가 나를 안 알아주네 알아주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찾으면 분명히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육신까지도 치유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렘넌트 때부터 여러분은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한데 어른들은 틀린 게 담겨갖고 그 틀린 거 빼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빼내려 해도 안 빠져. 각인돼 가지고. 근데 여러분은 그냥 도화지에다 지금 깨끗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다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간다니까 우리가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언약의 여정이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말은 말씀 따라가는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주신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미리 본 세상이, 모세가 뭘 봤냐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디에서 생활했어요? 바로의 그 딸, 왕궁 생활. 어릴 때부터 몇 년 했습니까? 40년을 왕궁에서 생활했어요. 거기서 뭐 많은 전문 지식과 뭐 헤스페리오 대학을 나왔다고 하니까 이집트에 전문 지식 또 전문성 뭐 많은 부분 세상의 성공의 것들을 그 현장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세상을 살리려고 그 이집트 현실을 너무 잘 알도록. 그 다음에 이 미디안 생활을 40년 돌로 때려 죽여가지고 피난와가지고요. 그때부터 도망자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 생활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의 비밀들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총 120세까지 이렇게 살 동안 하나님이 80세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80세까지 하나님 훈련시키고 남은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버릴 게 없어요. 저는 뭐 중학교에서 2학년 3학년 때 복음 만났지만 또 여러분 어떤 분은 뭐 30대 어떤 분은 40대 복음 만났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것도 알아야 출애굽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신문이라든지 뭐 미디어에 나오는 많은 것들 보면서 참고를 잘 하셔야 돼요. 아, 세상 저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 세상 사람들 만나는 얘기 이런 게 하는 거 보면은 다 먹고 사는 거 얘기밖에 안 해요. 뭐가 좀 요즘에 돈이 된다. 뭐가 좀 뭐 잘 노는 게 뭐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한다니까.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해요. 왜냐?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살려요? 내가 대학 교수 생활을 모르는데 어떻게 대학 교수님을 살리고 내가 승환이의 생활을 모르는데 어떻게 승환이 살려? 승환이 맨 게임하고 노는 그 흐름을 알아야 승환이랑 같이 놀면서 살리지.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우리가 모르면 세상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흐름에 빠지지 말고 세상을 보고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미리 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모세의 지금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세상이 어떠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불렀냐? 재앙시대 막을 자로 불렀어요.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시대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막을 자로 불렀다. 막을 자. 재앙 막을 건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 가진 렘넌트인 저와 여러분을 재앙 막을 자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이렇게 불렀어요. 아멘.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 돈을 움직일 사람으로 처음부터 불렀고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불렀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에 희생제사 드려라. 그 말 뭔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복음만이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희생제사,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 인생의 개인의 저주 재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복음에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과거의 인생이 이 복음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여러분 과거가 다 복음을 여러분 삶에 적용되기 위한 다 메시지였다니까요. 가난했던 거, 어려웠던 거, 부모님 힘들었던 거, 내 인생이 어려웠던 거, 실패했던 거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였어. 아멘. 그러니까 너 암흑 혹시 여러분 암흑의 역사가 있습니까? 과거가 혹시 흑암의 역사가 많았던 친구는요 거기에 빛이 더 강해요. 그래서 과거에 실패하고 어려움 당했던 사람이요 복음 깨달으면요 막 메시지가 막 쑥쑥 들어가요. 왜냐면 다 이해가 돼. 자살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 왜냐 사단에게 잡혀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착하게 살았는데 안 됐던 거. 왜냐 선행 갖고도 안 돼요. 봉사 구제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깨달아진다니까. 대충 뭐 그냥 인생 대충 살고 선행도 안 해보고 뭐 안 한 사람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과거가 다 복음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였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다 메시지요. 다 감사할 내용이고. 지금 혹시 여러분 핍박받고 있어요? 복음 확실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어려움에 그리스도 확실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냐? 흑암 무너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잡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삭, 야곱, 요셉 가문이 축복받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에요.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예지야?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을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낸 이게 10가지가 신이에요. 신. 그 지역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꺾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다 꺾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모세를 불렀어요. 자,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받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확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홀로 저는 어느 날 대학교 원래 군대 제대할 때쯤 되면 사람 잠이 안 온대요. 말년 병장들이. 우리 광철이는 뭐 빨리 나가려고 노력했겠지만 병장 되면 잠이 안 와요. 나가서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근데요, 진짜 이제 대학생 때도요, 나는 뭐 하지? 늘 고민해. 나는 뭐 하지? 군대에서도 나는 뭐 하지? 대학에서도 나는 뭐 하지? 그래서 저는 원래 대학 기계 쪽 전공했는데 나는 안 맞아요. 난 수학을 잘 못하는데 거기 완전 다 수학이더라고. 그래서 그만두고 수학이 없는 그래서 조경학과 이렇게 다시 입학을 했는데 그거 하면서도 뭐 하지? 뭐 하지? 근데요 어느 날 제 인생에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그 한 분이 저를 막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분이 세상을 소천을 하셨어요. 암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그분 가는 길을 이렇게 딱 보는데 참 인생이 너무 허망하구나. 너무 허무하구나. 내가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냐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 저렇게 갈 건데 내가 저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거 참 비참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 막 머릿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남은 여생을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저렇게 분명히 화로에 들어가갖고 요만한 그냥 항아리에 뼈 조각 갈아가지고 밀가루처럼 나오는데 나 이런 인생을 살다가 갑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뭘 하다 가야 되겠습니까? 질문을요 계속 새벽마다 새벽기도가 계속 했어요. 난 뭐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조경학과를 다니고 전 그때 당시에 조경 이름 막 입만을 조경해서 이름까지 다 지어놓고 난 사업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막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제 평점이 4.4예요. 4.5 만점에 4.4예요. 얼마나 열심히 성공해 보려고 막 교수님 따라다니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대학 2학년 때 제게 새벽에 늘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 살려라. 너는 생명. 너는 헛된 것에 네 인생을 투자하거나 하지 말고 생명운동해라. 그때 당시가 어떤 시대냐. 제가 누구한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요. 우리 최 장로님, 우리 사촌 형님한테 보증 잘못 써갖고 2천만 원 보증 썼는데 대학생 때 개념이 없어가지고 2천만 원이 작은 돈인 줄 알았어. 그냥 얼마 하면 갚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못 갚으니까 내가 연대보증이요. 나한테 빚 갚으라 막 도축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2천만 원짜리 인생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짱깨 배달을 해서 20개월 일하면 100만 원씩 갚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일 말고 짱깨 배달을 해야 됩니까?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 완벽하게 아무 일 없었듯이 해결해가지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게 너는 쓸데기 없는 일 하지 말고 생명 살아 생명운동 해라 생명운동 그것 때문에 너를 부른 거예요. 그래 저는 그때 막 중학교 때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으니까 대학 들어가가지고 1학년 때 완전 무너지고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는 시간표였다니까요. 생명운동 해라. 너는 복음운동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조경학과에서 사회복지학과로 편입하고 사람 살릴 준비하고 그다음에 대학원 가고 지금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왜냐 그때 그 사건이 내 인생에는 그분은 돌아가셨잖아요. 가족들은 슬플 거 아니에요. 주변 지인들은 슬프잖아요. 저 또한 슬펐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콜링하는 시간표를 주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흐름 따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고 있지만 어느 날 여러분에게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남은 삶은요. 하루를 살아도 대충 살지 말고 진짜 생명운동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 피아노 치는 것도 여러분 저 피아노가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어요. 저 피아노 소리를 듣고요. 사람이요. 예배에 집중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찬양 부르는 그 찬양이 여러분 현장에 흑암을 꺾을 수도 있다니까요. 대충 찬양 부르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대충 듣겠죠. 여러분이 진짜 진심으로 마음에 흑암이 무너진 찬양을 하면요.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배경의 역사는 흑암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 찬양 시간이에요.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누군가가 생명으로 받으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져요. 그 모세에게 그 호렙산에 시간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아까 말했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희생제사. 복음 앞에는 만물이 복종합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는 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내 마음과 생각을 복잡하고 번민케 만드는 사단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명령 떠나가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제발 떠나가 주세요. 내 마음에서 이 복잡함 그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은 떠나갈지어다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행복할지어다. 나는 그리스도 행복할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얻을지어다. 내 마음과 생각 지킬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모든 경제는 회복될지어다. 모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아멘. 명령 여러분 경제가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 내 건강이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 회복될지어다. 왜냐 복음의 능력이니까. 출애굽기 4장 1절 24절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죠. 모세에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능이 하나님의 역사 일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힘없는 분이 아니에요. 힘없이 이렇게 다니지 말고 가슴을 쫙 피세요. 병원에 우리 하은이가 허리가 10도 몸이 휘었어요. 수술을 많이 하고 열잖아요. 가슴을 열고 수술하면 아프니까 몸을 반듯하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으로 하면 몸이 10도가 휘었어. 10도면 어느 정도인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등도 이렇게 조금 되고요. 허리도 이렇게 좀 했단 말이에요. 등이 이렇게 좀 됐어. 아프니까 등을 못 피잖아요. 이렇게 펴야 되는데 가슴을 절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되고 몸은 좀 틀어지고 우리 하은이한테 가서 하은아 너는 20, 30살 될 랩런트니까 가슴을 쫙 펴라 이렇게. 여러분도 연습해 연습.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봤어요?
저기 오바마 대통령 그다음에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정신지체나 이런 아이들 보세요.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이렇게 다닌다니까? 할머니도 어떻게 다녀요? 할머니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다녀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리 다녀요. 몸이 굽어요. 이렇게 다닌다니까? 그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앉을 때도 쫙 펴보세요. 한번. 고개 쫙 들고 가슴을 쫙 펴고. 왜냐? 237 치유 서밋 될 여러분이니까. 내 정신병원 사역 안 했습니까? 예전에 정신병원 사역했잖아요. 다 이러고 다녀요. 한번 보세요. 밖에서 나다니는 사람, 괜찮은 사람들 이렇게 안 다녀요. 이렇게 다녀요, 다들. 근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요, 숨길 게 많은 사람도 있죠. 그 여자분들 막 밖에 모자 확 뒤집어 쓰고 아무도 안 보이게 다니는 분들 있죠. 그분들 다 밤에 이상한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미안하지만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개 확 들고 등을 확 피세요. 멋있게 하고 다녀요. 멋있게. 237 살리 나는 서밋이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본 모세처럼 세상을 미리 알고, 아멘. 여러분 랩런트 세상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재앙시대 막을 이 복음으로 재앙막을 자로 불렀구나.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모세가 다 체험했잖아요. 홍해 갈라지고 막 다 기적들을 체험했잖아요. 그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나가세요. 아멘. 우리 랩런트 그 힘을 딱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멋있게 237 살릴 치유 서밋.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가슴 쫙 펴고 고개 들고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미리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또 세상을 미리 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사명 주셔서 부르셨사오니 세상의 재앙을 막는 주역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